네, 오늘은 토라 퍼션 13번째 시간 쉐모트, 한국말로는 이름들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첫째 단어를 써서 쉐모트입니다. 이름들, 출애굽기가 아니라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이 토라 포션 13번째 시간 쉐모트 이름들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이죠. 구원의 여정. 네,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어떻게 더 발전시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들, 이 쉐모트 이름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그와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정체성과 운명이자 또 하나님의 사명이고 언약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언약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뭐예요?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히브리적인 이름은 부르심과 사명을 말하고 이스라엘 이름들에서는 우리가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정을 가리시는가. 이 구원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데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속을 받아서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그 여정이 있는 거죠. 여정. 그 여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그 언약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하나님의 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처음엔 요셉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산의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지만 구원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애굽의 백성들을 그래서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부는 이 환란 속에서도 성장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화인데 요즘에 저의 집에 물이 잘 안 나와요. 압력이 약해서.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물이 끊겼어요. 비누로 칠했는데. 물이 상당히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야스와 이름을 불렀더니 몸이 더워지고 뜨거운 물이 나와서 샤워를 마칠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이 비로 치는데 갑자기 물이 끊어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순간입니까? 추운 겨울날 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아주 심플한 예지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하는 것이죠.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환난 속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바로의 두려움은 뭐냐? 바로는 이집트는 바로 세상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의 시스템은 돈 위주로 강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잠시 흥한 것 같아요. 세상의 시스템이 잠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구축한 것이다. 힘으로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승리한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2차 훗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조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어려움에 빠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시련도 그래서 구원의 과정의 일부다. 일부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시련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재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애굽기장 24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헤세드 언약을 베푸신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그래서 구원의 준비는 모세가 탄생했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정결과 사명을 말합니다. 또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리고 숨겨진 준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신부도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진 준비의 과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우리가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우리를 해방시켜라.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애굽의 바로는 그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라에서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명을 받기 전에 연단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 사명을 받기 전에 연단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잊혀졌나 싶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모라비안 폭포는 이사갈 지파
체로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룰까를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 체로키와 또 미국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이 땅의 저주를 모두 끊어내고 종교의 영, 가난의 영, 그리고 인종차별의 영들, 분리의 영들을 걷어내고 다시 부흥의 우물을 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해야 된다. 기다림의 믿음, 그리고 계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히브리어 쉐모트, 이름, 정체성을 주십니다. 먼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게울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은혜로만 우리는 구속받습니다. 구속을 주신다. 그리고 성화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셔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의 신부의 특징은 시련 속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시련을 반드시 이기고 벗어나야지 시련 없이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전 휴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언약적인 순종이 따라야 된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연약한 나무죠. 볼품 없는 그런 가시나무 종류의 떨기나무.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서 계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대단히 중요한 장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미드바로 광야를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장소이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곳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 말씀의 장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 미드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불 붙는 이 떨기나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나무는 떨기나무 아주 중요한 나무 아니라 조그마한 가시나무 종류, 겸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지 않는 불입니다. Eternal fire.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불은 정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금과 은을 불로써 정화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소멸하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게 두 번 불러요. 모세, 모세. 사울, 사울. 다윗, 다윗.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것은 강조하는 부르이고 언약적인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이름을 부른다는 친밀하는 걸 뜻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되니까 저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되게 저와 오랜 관계를 했던 사람, 3, 40년 이상. 그러니까 저와 친밀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름을 잘 부르니까, first name을 잘 부르니까 친밀함을 드러내는 모세야, 모세야. 이 두 번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신분을 말하고 자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죠. 근데 미국 집에서는 신발을 안 벗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발을 벗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자기 가정을 거룩하게, 자기 권리의 포기, 사명을 받기 전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안다. 라아, 보다, 샤마. 여기서 쉐마가 나오다. 야다는 깊이야. 야다는 경험적인 알입니다. 경험적이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도 이 야다를 사용하는 경험적인 알이에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알려주신 에흐에 아쉘 에흐에, 이 말은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이,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정의한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야지 우리 자신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이 짓지 않았어요. Right? 시온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So God give you destiny.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도 제가 짓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또 그것이 우리 신부의 소망이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한 에히에 아셀에 나는 나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정의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다. 우리 모두는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7가지를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래서 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어야 삶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0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주인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도둑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구속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good shepherd.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러나 삭꾼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게 삭꾼이에요. 요새 그런 삭꾼 같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논리로 은퇴하면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을 달라.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논리지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맨 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에다가 달고 살면서 나갈 때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달라.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서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물에 던진다. 엄격한 말씀이 여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세를 보낸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하고 말은 더듬습니다. 누가 너의 입술을 지었느냐? 내가 그럼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해요. 중보와 증인된 삶 모세가 살았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그러나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연약함,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내가 40대에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뭐하게 하느냐?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그럼 이 당시에 절기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샤밧이 있었습니다. 샤밧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예배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흘길을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모라비아 폭포 아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뭐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장소에서 하라.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일 토요일날 저녁에 해진 후에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이것은 이제 봄절이죠. 그 다음에 여름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다음에 나팔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또 신랑으로 오시고 대속죄일에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남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밀레니엄 킹덤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밀레니엄 천년왕국에서 통치에 동참할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풀, 애굽을 떠나라. 왜냐하면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시스템, 말씀드렸죠. 돈과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의 시스템이에요.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신실하고 언약에 신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신부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그 예배의 대가로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가야 된다. 사흘길을 6월절에서 초실절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예배. 우리 옛 자아, 우리의 거짓된 자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전쟁이고 예배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배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쉐메트 이름들의 가르침.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이름은 정체성과 부르심을 드러낸다. 구원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신 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환경이든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역경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라. 신랑의 정해진 시간을 신실하게 기다려라.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 우리가 정결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마지막 때 신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으로 타오르신다.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친밀함 속에 거하라. 거룩함이 사명에 앞선다. 자신을 성별하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신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안식하라.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본성을 드러내시는데 언약적인 사랑이다.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신부가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있고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 신실하게 우리가 이루어내야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